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현현성경 구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번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창조를 멈추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거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주는 만들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지금도 저 달나라, 저 화성, 뭐 그 정도 외에는 어떻게 그들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수많은 행성들,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 자, 어떻게 인간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달고 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냥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지, 그것에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 현상은 누가 일으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인정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인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만드신 목적이 어디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 인도하다가 그러고 축원합니다. 뭐인데 목사 외에는 축원이란 말을 못 씁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거 쓸지 몰라도 축복합니다 합니다만 축원은 안 됩니다. 바로 축도의 그 자격이 오로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에 하는 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전도사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해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길 원하겠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통해서 지금 이들을 이렇게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알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곧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 했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데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린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합니까? 24절 말씀에 초반절에 듣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24절.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네. 딴 건 아멘 안 하더라도 복을 준다잖아요. 받기 싫어? 우리 교회는 이 아멘이 너무 안 돼 있어. 제가 지난 월, 화, 수요일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와, 아멘 얼마나 하든지 사람들이, 그래도 누구 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제 소리가 제일 컸겠죠, 당연히. 전 목사든 뭐든 필요 없어. 아멘 내 것인데.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하여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하여 축복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멘할 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몰라. 우린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이상한 얘기할 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오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예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창조했을 때에, 자, 봐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도 제일 먼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똑같은 복을 주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시없어서 안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후에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창조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에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싹 모든 것을 다 죽이시는데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홍수 후에 그들이 새롭게 번식하게 되는데, 그 홍수 후에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바로 그 백성들에게 다 지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 또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계신 말씀, 또 지금 이 노아에게 계신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복을 받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예 그를 복을 삼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으면 그냥 기록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지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지 아세요?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그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만 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지금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매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해.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력이든지 무엇인지 풍성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 본심은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다. 얼마? 자,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자, 광야에 있는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아니면 또한 그들이 어떤 맹수에게 잡혀 먹힐지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지라도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 신분은 비록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말하죠.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한개 번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있는 환경 형편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나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입니다. 6장에서 분명히 하게서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14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들에 있어서 애국 같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망각해버린 거 한마디로 그 말씀하신 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후에 다윗 시대 때도 똑같이 이뤄나가시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결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원망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지키시는지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어느 순간에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트는데 눈을 튀어요. 눈을 틀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튀는 거 알아볼라요? 난 몰라요. 그런데 눈은 알아. 눈이 먼저 딱 감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랍잖아요. 나는 감지하지 못했는데 내 눈은 감지하고 그걸 틀 때에 그 순간적인 찰나, 바로 그 순간에 눈을 감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악을 향하고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 우리 말씀 읽을 때 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스스로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사단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다.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오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내게 비춘다.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얼굴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향하고 죄를 범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왜요? 바로 그들은 악할지라도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누구든지 하게 나오기만 하면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넘쳐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따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달 우리가 이제 대신방이 있을 겁니다. 신방 때는 신방 대원들이 있어요. 신방 대원들. 그 어떤 권사님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방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가정에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신방 대원이니까.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이젠 자기 집에 왔는데 조금 약한 복을 준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자기는 약하게 줬다고 원망 불평하고 해가지고 호되게 혼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 줬는데 나한테 못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도 내 것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말씀이든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나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30년 만에 그 기도원을 30년 만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딱 그것이 스치더라고요. 1995년에 군대를 제대하면서 집에 오기 전에 전 먼저 기도원을 들렸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 정확히 30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을까요? 그때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일반 신학생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여전히 부족한 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목사에다가 자녀도 낳게 되어주고 결혼도 하게 되어주고 모든 것이 참 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서 했으니까 끝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렇게서 경험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 뒤에 또 합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격이 없을 때요.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닙니다. 이 정도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붓 아버지든가 계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부가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되 때때로 풍성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친히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여전히 원망 불평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해. 그런데 그 답답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인생 말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로 복을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게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배불러지니까, 등 따시니까.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어떻게 탄식하는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만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패역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멸망한 줄 아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상은 떡하니 서 있거든. 보이거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를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도와줘가지고 그가 성장했어요. 그가 성장했는데 나는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문전박대해버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때문에 커서 나 때문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니까 날 문전박대해버려.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땅 한 떼기 없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냥 광야길을 헤매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니라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없었다고요. 그냥 그들은 유랑민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이스라엘 보세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책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책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도 역사책이긴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계 최대의 기업 축제를 거기서 벌이고 있습니다. 약한. 얼마나 인간은 참으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 내게나 주지. 내가 아주 잘 섬길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 주시면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길을 걸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저도 지금 30년 동안 입은 옷이 있는데 어때요? 그런 은혜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주셔.
할렐루야! 와, 얼마나 좋아! 기도해서 응답 바로바로 받습니까? 제가 지금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은 게 있어 지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딱 주는데 왜 나한테 안 줘?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봐보세요. 그 엄청난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원망, 불평하고 우상 갖다. 하나님 자존심이 생긴 거나 예쁘면 몰라. 어디 이상하게 갇힌 옥돌매 아세요?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런 것 같이 생긴 것 같다가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으니 어땠습니까? 야, 좀 정로처럼 멋있게나 만들어라. 거기 싸게 만드는 그걸 신이라고 생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 엄청난 은혜를 한 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얼마나 많이 줍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잘나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원망해. 끝까지 불평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벌써 다 받았어. 아멘. 우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받으신 분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니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라고 믿자고요.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주셔. 분명히 주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하잖아요. 이것을 원하며 마지막으로 보세요.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그 얼굴을 앞에서 비추신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향하여 드신다.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그들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여 보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의 습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 가면서 이스라엘 혹시 나라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도 못 갔어. 근데 이스라엘 광야와 비슷한 곳을 제가 그 LA 지역에서 유타로 넘어가면서 그 사막을 한번 봤습니다. 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땡볕에,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자, 우리가 많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평강의 복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들이 이 순간에도 또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 저 바벨론에 불을 끌려갔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희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조건부거든. 그 순간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교회에 우리 입구에 있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맨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참된 복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이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 어떤 지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이 평안은 누구만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질은 열심히 모을 수 있습니다. 지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평안이요? 평강이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평강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 잘 되는 것,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다 좋죠. 그런데 그 속에 평안이 없으면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싸움박질하고 분열되어지고 그게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때에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본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의 사실, 나보다도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사단 마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교기에서 낼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